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성전에 나오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 옆에 분들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이 새롭고 매년 맞는 새해가 새롭습니다. 저희 마음이 항상 늘 새로워 주님 앞에서 그를 바라보는 그런 저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에도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뜻이 구원받아
삶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 마음 가운데 나 행하신 주만을 지내
권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교인이 한 해의 결산과 또 예산을 처리하는 교회에서 가장 큰 이런 의결기관입니다. 우리 시간 되시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롭게 직분을 맡은 분들은 충성되이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조직표는 2층 라비 벽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지난주 우리 나눠준 데에서 약간 변경된 부분입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라고요. 일부 찬양이 우리 안미숙 집사님인데 이름이 잘못 나갔어요. 안진나 전사님, 참목장 우리 11 리더는 과자 권사님, 그리고 목장 변동 약간 있습니다. 우리 손현정 권사님, 배수사 집사님 우리 확인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내일 새벽 예배는 원래 오늘이 1월 1일이고 그래서 내일 대체 공휴일 관계로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쉬고 또 우리 1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 진행됩니다. 올해부터는 7시 줌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목장 리더로부터 전달받은 새벽 예배 영상을 우리 확인해 주시고요. 목장 리더들은 꼭 7시 이전에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과 이렇게 공유해서 함께 온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현장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교회 각 부분 청소에 자원하시는 분들은 1층 청소 자원란에 사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참목장 우리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우리 지난주 광고 나갔었는데 하사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갓피플 우리 사용해서 성경 일독을 하루 15분 1년 계획으로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성 회원들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설미경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암송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절씩 하루에 15분이면 59절 우리 계획을 잡고 합니다. 우리 문의는 이영경 사모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또 첫 주일을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 마음을 여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어려웠을 때 찾지 못했던 하나님을 하나님 이 귀한 해에는 동일한 일을 겪으면서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 또 보여줄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는 우리가 이제 비상해야 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지난 한 해에 하나님 실수와 연약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며 일어나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뛰며 날길 원하오니 새 능력과 새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참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했던 부분들, 우리 죄악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사단에게 정죄받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교만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시며 우리 귀한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로 직분 주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뒤를 돌아보게 하시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실 때에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또 챌린지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리더들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원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두라스와 또 뉴멕시코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실 때 자기의 달란트와 힘을 다해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 귀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울림이 있는 삶의 변화가 있는 귀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환경 가운데 또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며 환경을 열어주시며 더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육간에 강건한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또한 이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으며 그 새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사랑을 되찾게 하시며 이 귀한 새해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서로 보고 격려하며 하나님 새 힘 얻고 치유함받는 귀한 저희들 삶이 2023년에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허락하시며 축복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일들을 또한 요구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주께서 주님의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고 2023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명 아버지는 복으로 주신 한 해인 줄 믿사오니 여호와여, 이세 아버지함 시작하는 출발선에 이제 출발을 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함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함으로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또 수고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신앙 고백과 더불어 드립니다. 11조로 드린 식구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취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마다 복되게 하셔서 하는 일마다 아버지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그냥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우리 주께서 강한 팔로 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더하시고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들 비전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올 것 같지 않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새해를 맞습니까? 올해는 원 없이 한번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는 기대입니까? 코로나의 독감에 고생한 터라 제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입니까? 아니면은 돈도 벌어보고 건강하게도 해봤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결국 남는 것은 예수 믿음밖에 없더라 하며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기대합니까?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이 되었건 소원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하늘 품은 꼬죽은 이런 귀신도 아닌데 말이지요.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 품고 죽은 귀신은 9천을 떠돌아다니는 것 말이지요. 그러다가 가끔 사또하고 나타나고 사라지고요. 목사님 했다가는 어느 날 보면 또 사라지지 않습니까? 정착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마치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먹지 않고 매 길거리에서 파는 불량식품만 먹는 애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야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어요? 요즘 인터넷이라는 길거리 포장마차에 널려있는 눈과 입과 코를 자극하는 그런 포장마차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선악과 말이지.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은 그냥 저주를 받아 벌거벗은 자로 드러났습니다. 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곳, 바로 이 강단을 통해 내려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각 지교회 공동체를 세웠겠습니까? 그리고 왜 각 교회에 자기의 종들을 세웠겠어요? 제일 잘난 목사 밑에 전부 다 그냥 하나로 묶으면 되지 말이죠. 참교회 성도들의 복은 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으로부터 목사를 통해 온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영역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말이지. 여러분, 영의 흐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의 흐름을. 내가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까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한 사람 세워서 해버리면 되지. 그러지 않잖아요. 이 원리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원리, 복음의 원리, 복의 원리 말이지. 그래서 올 한 해는 참교회 성도라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본교회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전부 참석을 하면 사자성어로 금상첨화이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어찌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뭐 공산당도 아니고 말이지. 만약 그러라고 하면 교회 떠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무관심이요 게으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의 영상을 목장 리더들을 통해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핸드폰에 카톡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현장 예배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올해는 제가 한 가지 무브먼트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정교인 성경 읽기인데 올해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대신에 다른 무브먼트를 합니다. 각 목장별로 새벽 예배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목장 리더가 확인을 해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와서 그냥 졸더라도 크레딧이 주어지고요. 예를 들어 참목장 1 우리 임정경 집사님 목장이 총 6명인데 월요일 날 새벽기도 영상을 6명이 듣고 화요일 날은 1명이 빼먹고 5명이 듣고 수요일은 6명이 듣고 목요일은 2명 빼먹고 4명이 듣고 금요일 6명이 들으면 총 몇 명이 들었습니까? 5, 6에 30, 30이 되었는데 화요일 1명 빠지고 목요일 2명이 듣지 않아 마이너스 3명이 돼요. 이번 주에 2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낸다는 말이지. 매일 목장 식구들이 참목장 리더에게 들은 여부를 참석한 분은 자동이고요. 보고하고 목장 리더는 토요일에 참목장 단톡방에 올려 합계를 주보에 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장 편성을 제가 교회를 잘 나오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출석하시는 분들만 넣었습니다. 부부를 넣다 보니 한쪽이 출석을 못하는 분들도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면 수년 20년 가까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교회에 출석하고도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성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바로 본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전부 길거리 불량식품만 주워 먹고 있고요.
그러니 수년 아니 수십 년을 출석해도 언제나 외로운 늑대로 따로 주변만 돌고 있는 것이지. 먹는 말씀이 다르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년을 같이 있어도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던, 참석은 못했지만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꾸준히 들은 우리 교회에 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이 교회와 더불어 뿌리를 점점 깊이 내려 견고한 기둥으로 서가고 있다는 사실 말이지. 올해는 50여 명이 아닌 전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도 하고 있는 힘도 바로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한 말씀의 양식을 먹은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응집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고요.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김치를 먹은 사람들은 김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치를 먹지 않고 매 치즈만 먹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면은 금방 김치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냄새 하면서 코를 막고 비난할 게 틀림없지요. 물론 김치를 먹은 사람은 치즈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향해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고요. 여러분, 김치라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매 먹은 것 가지고 네가 먹은 게 맞니 틀리네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일은 언제 하고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웃기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말꾼이 된다는 말입니다. 2023년 우리 식구들은 한 말씀을 먹음으로 말꾼이 아닌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길거리 음식만 먹다 낙오된 사람들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고 그동안 못했던 선교도 하고, 아멘. 그동안 게을렀던 기도에 불도 붙이고, 아멘.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말이지. 세상에 지난주 광고를 했는데 청소 자원봉사란에 한 명도 사인을 안 했어요. 이럴 때 나오는 탄식이 뭐죠? 오 마이 갓. 목사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할 텐데 오 마이 갓.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예배 후 내려가서 사인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안 오시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사인들 하시고요.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2월 말부터 12주간 본 교회에서 뉴욕 실버 미션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욕에서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12분이 와서 실버팀 강의를 합니다. 그 중에 저도 들어있어요. 교회가 잘 정돈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구석구석에 때가 꼬질꼬질 끼고 귀신 나올 것 같아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얼굴이기도 한데 말이지. 왜 교회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줄 압니까? 바로 길거리 불량 음식만 먹어서 그런 겁니다. 올해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맛이 좀 덜하더라도 아니면은 때로는 쓰더라도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말씀, 곧 이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 매일 17분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새벽 예배는 17분을 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었듯이 여러분의 귀를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교회를 향해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이곳에 깊이 박히고 이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 양식으로 배불리고 건실한 하나님의 아들됨의 열매를 맺을 테니까요. 두 번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가 바로 기도의 실천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맞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의 역사는 do it, 바로 실천할 때 역사가 나는 것이지. 요단 강가에서 법궤를 메고 주저 10년, 100년, 1000년을 해도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do it, 법궤를 메고 철철 흘러넘치는 그 물에 첫 발을 디딜 때 강이 갈라지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침대에 누워 머릿속으로만 그리지 말고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이런 머릿속에 누가 구름 속에 백날 지어봤자 그것은 뜬구름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이런 뜬구름 신앙은 특히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동양 문화가 정신 세계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실천에 강합니다. 한마디로 도전 정신이 강하다는 말이지. 그러다 보니 뭔가를 일구어냅니다. 물론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실천인 겁니다. 이것은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목사 마음에 제일 떠오르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잘 되던가요? 사무실에 앉아 의자에 몸을 기대고 기도해야지 하고 있으면 잠만 옵니다. 그렇게 몇 번 비몽사몽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배당에 기도 자리에 앉으면 어떤 줄 압니까? 그렇게 어깨를 짓누르던 이런 짐 보따리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 그러면서 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이런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왜 내가 진즉 이러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부담만 가지고 왜 그렇게 비몽사몽하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하는 말이 에이 덩신 이렇게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그러는 거 보면은 어찌 이것이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성도라면 기도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갔겠습니까? 그냥 침대에서 소파 위에서도 될 텐데 말이지. 그렇다고 산기도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산은 오직 한 곳을 가리킵니다. 어디죠? 성전입니다. 성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도, 출애굽기의 신의 산도, 엘리야가 기도했던 갈멜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도, 예루살렘의 시온산도 다 성경에 나오는 산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이 산 또한 성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디서 도움이 오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바로 산 성전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 왜 예수님께서 굳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냥 성만찬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될 텐데 말이죠. 그것도 새 제자를 데리고 말입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 또한 여러분 안방에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골방이라 그러니까 집에 또 조그만한 또 방을 만들어 골방을 만드는 분인데 참 얼마나 순진합니까? 이거는 순진한 게 아니고 나이브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에서 그 말하는 거겠어요? 골방에 들어가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이 어디겠어요? 은밀한 곳,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 어디죠? 성전의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 어디 굴 파고 들어가고 옷장 개조해가지고 거기 방음해가지고 뭐 그런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들 차려요. 성경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꼭 임당수에 심청이가 뛰어들었다니까 임당수 찾아서 용궁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골방은 바로 지성소를 일컫는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거주했던 곳이 어디죠? 18절 같이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디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란 말은 교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죠? 성전, 그 중에서도 지성소입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이지요. 자기가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를 벗어나 머릿속에서 누각만 짓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일어나 기도에 쳐서 함께하는 기도가 있는 이런 곳으로 나아갔다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오직 한 곳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압니까? 나중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보면은 3일 길을 가는 거리입니다. 3일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굳이 모리아 산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를 벗어나 좀 일어나 깨어나 자기를 떠나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이런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 자리 나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 함께하는 연합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 나오라는 이런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굳이 떠나라 그러겠어요? 거기가 더 살기 좋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왜 떠나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떠나는 자, 이주한 자 또는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린입니다. 히브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히브린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께로 나간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가 이곳에서 이주한 때가 그가 상속자라고 여기고 의지했던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소망이 끊어진 후인 것이지. 아브라함의 생을 보면 이처럼 그가 의지했던 땅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끊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의 나이 99세에 받은 할례도 그가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집에서 내쫓은 것도 나중에 아내 사레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친 것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끊을 때, 내가 의지했던 우리 삶의 자리를 흔들 때,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하루도 12번도 더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지. 그 뜻이 뭐겠어요? 지금 우리를 그 자리를 떠나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자리 이젠 놓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자리를 떠나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떠나보내고 잘라내고 죽이고 없애는 이런 실체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그가 장막을 친 곳이 어딘 줄 압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노석이하고 있어요. 헤브론은 아까 말했듯이 교제, 연합, 지성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물의 상수리 숲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해 장막을 친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제일 먼저 와서 장막 친 곳, 창세기 12장 5절 6절 볼까요? 이건 뭐만 줬어요? 저 커서를 제일 요쪽으로 옮겨요. 요쪽으로. 그냥 놔둬요. 안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의 뜻이 뭐죠? 세겜의 뜻이 뭐예요?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세겜 어깨라는 곳에 모래라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저걸 있었어요. 어깨는 짐이나 멍에를 매는 곳이고요. 그리고 모래는 이 모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일 모레 그러면 모래는 히브리어 두 가지 뜻인데 먼저는 이른비란 뜻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우리말로 참나무로서 고대시대 사람들에게 나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또는 기둥을 상징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꼭 나무 아래다가 이 장막을 쳐. 뭘 이야기하겠어요? 십자가 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처음 가나안에 이주해 머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멍에, 짐, 이른비, 가르치는 것 말이지요. 뭘 것 같아요? 바로 율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이주해 율법, 선악과를 따먹은 이 상태는 율법을 만나는 것은 구원의 첫 단추, 첫 발을 디뎠다는 그런 의미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아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약속받고 가나안으로 이주했는데 그의 앞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차려놓은 밥상입니까? 검은 보화가 가득한 대걸집입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던 사라에게 새 쌍둥이를 쑥쑥 놓는 이런 겁니까? 뭐죠? 고난과 환난, 한마디로 생고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쑥쑥 빵빵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점쟁이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교회에 전부 샤머니즘적인 양복 입은 무당, 양복 입은 점쟁이들이 하다 보니까 전부 그런 뻘소리하고 그런 것에 물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은 이 교회 귀신 들리는가 봐 이런 천만의 말씀, 천만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는 그가 살던 가나안의 기근까지 들어 애굽으로 피난까지 가게 되고요.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조카 이 롯까지 그를 떠나보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쫄딱 망한 꼴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끝이 바로 하늘의 시작점이란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욥이 떠나자 그가 낙심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욥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땅의 소망이 끊어지자 드디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는 일어나 더 깊은 하나님의 품, 성전 바로 지성소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곳이 헤브론, 교제, 동행, 연합이 있는 곳 말이지. 그렇다면 본문의 헤브론에 있는 오늘 이 마므레 숲을 할 때 여러분 마므레의 뜻이 뭘 것 같습니까? 모래와 마므레는 아주 유사한 단어입니다. 모래가 이름비라면 오늘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지성소에 들어간 이 지금 마므레는 뭘 것 같아요? 이름비와 그리고 늦은 비. 그래서 이 마므레의 뜻이 뭘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 어떤 다 찾아봐도 모른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한 신학자가 이 어원은 알 수 없지만 모래와 유사한, 그리고 지금 이 헤브론이라는 이 뜻 자체가 연합하다, 교제하다는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마므레란 말은 바로 완성을 의미하는 늦은 비를 말할 것이다. 정말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이 교제, 연합, 동맹의 뜻을 가진 의미로 볼 때 마므레 분명 늦은 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가 율법으로서 곡식의 싹을 틔운다면, 우리의 구원의 첫 단추를 시작한다면 마므레 곧 늦은 비는 진리 또는 은혜로서 우리의 곡식을 연결케 하는, 바로 있게 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은혜가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준비하게 하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헤브론 마므레의 늦은 비가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늘의 상속자로 준비시키는 바로 늦은 비 말이지.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브라함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듯이, 그리고는 눈을 들어, 나만 바라보던 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하늘의 것, 동서남북,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이 풍성한 하늘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서 안 된다는,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러한 과거의 패배주의, 나라는 옛사람의 장막을 이제는 걷어버리고 헤브론 마므레 숲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지. 바로 늦은 비가 내리는 기도의 자리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 2월에 시작된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 곧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 간 믿은 3살 먹은 어린애도 압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신앙하고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구름 위에 누각만 짓고 있겠습니까? 더 이상 머릿속에 자기를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걸 하지 않고 머릿속에만 자기 중심으로 있는 그게 구약의 바로 산당 제사입니다. 산당.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그걸 가지 않고 자기 편한 뒷동산에, 자기 집 대안에, 대안이 뭔지 알아요? 뒷뜰, 경상도 말로 대안이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더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 옷장에다가 이런 식으로 산당을 짓고 기도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만 전부 그러고 앉았느니 그게 산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일어나 이 산당들을 모조리 다
부수며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럴 때예요. 그럴 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머리로 그런 게 없어 그냥 그런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리 해도 가면 갈수록 믿음은 분명히 잡히는 건데 잡히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를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여러분 한번 봐요. 남의 이야기인지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분들 그 마음을 한번 봐요. 속에 은혜가 있는지 불평만 있는지 말이지. 더 이상 머릿속에 산당만 짓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성령의 불이 내리는 이 늦은비를 맞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확신 가운데 서서 익어가야지. 그래서 2023년도 교회 표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줄 테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러고 있지 마라. 한마디로 하면 와 보라. Do it. 말씀과 기도, 이것이 제가 2023년도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두 가지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붙들고 갈 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본교회를 통해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음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교회 공동체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이제는 이 나라는 이 옛 집에서 나와 우리의 장막을 옮겨 기도의 장소, 골방 곧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이런 교제를 통해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는 여러분이 바로 헤브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통해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을 좀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그 받은 복을 가정과 직장, 삶에 흘려보내므로 여러분의 삶의 연장이 물된 동산이 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에만 관념적인 좀 더 자자, 좀 더 늙자, 좀 더 졸자 하며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런 허상만 쫓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고 함께 공동체가 있는, 그래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내가 넘치는 부분을 나누며 연합되어지는 교회가 헤브론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헤브론이 되어지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비한 복을 마음껏 부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마음껏 받아 삶의 영역에 흘려보내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정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우리 뒤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그 방송용 그 클스 있죠, 이거 요것을 이쪽으로 제일 저쪽 끝에 있는 그쪽으로 옮겨요. 예. 그러면은 제가 움직여집니다.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저쪽에 클릭 한번 해줄래요? 저쪽 끝으로. 이게 참 저게 요거 마우스 방송용 마우스를 제 끝에 화면으로 옮겨주라고요. 클스 해주라고요. 됐어요? 아, 그러죠. 그러면 이게 움직여. 우리 찬송 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 찬송에 우리 예배 처음에 우리 시온의 영광 했기 때문에 찬송 61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심으로 축도를 하고 축도를 예배를 마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지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건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건역사 찬양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삶의 영역 가운데 받아 누리며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위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